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택자고 하나는 불택자입니다. 택자는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친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불택자는 택자를 위해서 지원받은 그런 여러 피조물과 같이 피조물에 속한 이용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본질, 본성은, 이 근본은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자는 택자의 삶이 따로 있고 불택자는 불택자의 삶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택자로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택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첫째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그 값이 사망입니다. 많은 죄를 짓든 적은 죄를 짓든 간에 죄 지으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택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의인이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 의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법칙이, 이것이 절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행하면 복을 받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장성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린 둘째로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받은 자로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많이 두려워하죠. 세상의 어떤 권세, 또 어떤 가난, 또 궁핍,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자기 삶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죽을까 싶어서, 혹시 맞을까 싶어서, 혹시 도적 맞을까 싶어서, 혹시 빼앗길까 싶어서, 혹시 자기가 못 살까 싶어서, 이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딱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먹고 사는 그런 이 하나의 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되게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단체도, 어떤 환경도, 추위가, 더위가, 또 배고픔이, 또 어떠한 이런 강압이, 환란이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세상 것에, 또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도 죄 지으면 떠나십니다. 죄 지은 죄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응징,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사망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뭐냐? 죄 짓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예스럽게 생각하고 이까지 죄,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 못 됐어. 내가 눈 한번 껌뻑하는 거 이게 어땠어? 내가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쓰는 것, 내가 안 갈 곳 가는 것, 안 먹을 마음 품는 것, 그거 뭐 어땠어?
참 용감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죄 짓는 것에서는 어떻게 용감하고 담대한지. 아닙니다. 죄 지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지금 자기가 잘 살아도 죄 지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린 바른 그런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괜히 그냥 돈이 많으면 어슬거리죠. 그래가지고 기고만장입니다. 권세가 있어 보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어석대고 난립니다. 난리.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지만 최고의 권세자니까 그거 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은 그거 가지면 천하를 차지한 그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것은 말이죠. 실직 다 어떻습니까? 썩어지고 새지고 없어질 것들. 그래서 솔로몬의 표현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 풀 같고 그 풀의 꽃은 정말 금방 떨어진 영광 같은 것이 세상의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지고 새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로 담대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담대할 것은 죄를 회개함의 담대를 가져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재앙들, 우리가 지금 싫어하고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회개하면 스톱, 모든 하나님의 주신 재앙을 딱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딱 그만입니다. 그만. 아무리 진짜 한마디로 화산이 팍 터져가지고 그렇게 분출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그냥 훅 올라왔던 것이 화산재가 쭈르륵 이렇게 내려오듯이 지질이 마구 흔들다가 여기까지 하면 흔들리던 그런 집안이 갑자기 탁 안정을 되찾듯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 그 아픔이 즉시로 그냥 싹 사라지고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하시니까 우리 회개하면 모든 그런 이 재앙은 스톱.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망한 것이 그의 밥이고 그의 즐거움인데 그의 기쁨인데 안 망하니까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회개 못하도록 공갈 협박해야 됩니다. 너 금단 현상 알지? 너 그런 것 하다가 안 하면 있지? 너 금단 현상으로 죽는다. 너 그러면 이제는 끝난다. 이러니까 죄 짓다가 죄를 자기가 회개 못합니다. 불의를 행하다가 불의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 이러면 더 많은 불이익이 자기에게 올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추철을 못 걷는 이유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못 걷습니까? 건강이 안 좋다도 이거 끊으면 건강이 안 좋다는 그 이유보다 더 천배 만배 나에게 금단 현상이 이게 내게 나타나니까요.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뭐 조금 아픈 게 그게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냥 좀 살자. 이거 그냥 하더라도 조금 불이익이 있어도 하자. 그것이 다 뭡니까? 끊으면 죽는다는 이런 협박, 이런 공갈 때문에 그 한 고비를 넘겨야 되죠. 그래야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여금 회개 못하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과 모든 것을 재앙을 중단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는 우리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회개함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의를 행함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의를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낱낱이 갚아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겠다고 헛되지 않게 갚아주셔요. 페이백입니다. 페이백. 갚아주신다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한 문화로 했어요. 동전,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하면 1원을 내가 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한 골의 대가로
딱 갚아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 동전, 두 동전, 세 동전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인데 티끌 모아 태산 정도 아니라 티끌 모아서 을을 모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니 의만큼 복되고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의를 못하게 합니다. 죄를 회개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이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럼 망한다, 그럼 창피당한다, 너 예수 믿는다 해봐라, 너 지금까지 쌓았던 너 인격, 너의 명예 이게 하루아침에 공동타임이 우르르 무너지듯이 지금 분위기 봐라, 이거 뭐 기독교 해봐라, 그냥 욕 떴는다. 그러니까 은근슬쩍이 뭐 혼자 믿는 거에 어쩌겠노? 만서도 밝히지 마라, 나타내지 마라, 꼭 그런 거 밝혀야 되냐? 꼭 네가 뭐 성경책 들고 다녀야 되나? 성경책 읽어야 되나? 꼭 기도해야 되나? 이거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우리의 신앙과 불신의 이런 모습이라고요.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면 네가 진짜 나를 믿나? 네가 진정 나를 섬기나? 그런 것들이 믿음의 그 온전히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행함에서 나타나죠.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씀 하나,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이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지키 작은 이 의도 행치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절대 이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말고 의를 행함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십시오.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행하는 거기에 축복을 주셔요. 이게 막혔던 혀를 뻥 뚫리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탁 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사람이 먹어봐야 먹지요, 맛을 봐야 또 우리가 먹지요, 내가 복을 받아봐야 또 의를 행합니다. 이런 물꼬가 딱 터지는 것을 통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곤 해서 의인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함에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택자의 삶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택자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에 대한 담대함과 의를 행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현실을 주셔요. 현실은 지금 이 순간, 이 환경, 이 처지, 이 형편, 이 조건, 지금의 이 시간 이런 것을 똘똘똘똘 뭉쳐서 한 단어로 현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현실은 참 다양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생 살면서 똑같은 현실을 한 번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현실 순간순간은 수없는 순간인데 그러나 비슷하다고는 생각해도 그러나 가만히 보면 똑같은 것은 한 번도 없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현실이에요. 또한 이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현실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는 것처럼 자기 이해밖에, 자기의 상상밖에, 자기 기대밖에, 자기의 어떤 소원밖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고 어쩐 일로 어째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걷다가 다리가 푹, 아이고 다리야. 밥 먹다 갑자기 뚝 이빨이 똑 빠져. 어쩌다가 이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각지 못하고 기대치 못하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닥쳐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현실도 내 구원,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데 필요 없는 현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 꼭 있어야 되는 현실. 언제 압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순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가 종으로 팔리고 또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 아내의 그런 억울함에 옥에 갇히고 순간순간은 정말
생각지 못하고 뜻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순서에 한 순서도 없었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가뭄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꼭 필요한 현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도 모든 것이 다양하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들이 하나 둘 셋 퍼즐같이 쩍쩍쩍쩍쩍 모여서 그것이 과거가 되고 그것이 또 현재가 되고 이렇게 되고 보면은 이상하게 그것이 뭡니까? 나를 척척척 막히 자키로 차를 하면 차체가 슉슉슉 올라가듯이 우리 이렇게 상승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등경 위의 등불 같은 이런 존재로 상승케 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현실들로만 다 조성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뭘 주십니까? 현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닥친 이런 현실들 기막히다, 억울하다,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해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주님이 주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 위해서 주시는데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역사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잘못된 평가입니다. 잘못된 자기의 평입니다. 잘못된 자기의 멘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겠죠.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쭉 다시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현실에 대한 평가를 원망, 불만, 불평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내가 꼭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감사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 주셔 감사합니다. 이 또한 내게 이익되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 외에는 달리 평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영감을 거기에 담아주십니다. 저번 남에서 소경된 자의 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실라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잖아요. 그 진흙이 뭡니까? 흙. 그게 바로 현실. 우리의 주어진 우리에게 당면된 우리의 물질 세계 이 흙이에요. 거기에 뱉던 침은 주님의 요소, 바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여서 거기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 어디에? 그 흙에. 우리에게 닥친 현실 속에 주의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그 뜻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역사의 순서가 먼저 영감으로 다음에 진리로 그것으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통해서 지금 복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주실 때 역사는 영감과 진리로 우리의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현실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 그 영감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영감 찾는 방법은 그것은 자기 신앙 양심을 쓰면 됩니다. 신앙 양심을 쓰면 그 신앙 양심으로 제일 옳고 바르게 확실한 것을 찾은 것이 뭐냐? 그게 영감입니다. 그 현실의 그 영감을 우리가 발견하고 영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뭐로 나타납니까? 진리로 나타나죠. 진리는 간단히 표현해서 성경 말씀. 그 영감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들어있어요. 성경 보니까 이 성구가 지금 내가 지켜야 될 바로 그 성구구나. 그것을 진리. 그래서 이 진리는 자기 이성으로 찾습니다. 이성. 자, 이제 어떤 것이 제일 옳고 바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내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영감 받은 것을 자기가 이제는 성경에서 찾아보는 수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이성으로 이거구나 하는 확실한 그런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영감과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습니까? 왜 현실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담아서 야 기도해라, 좀 새벽기도 가지, 너 좀 성경 좀 읽어야 안 되나, 너 좀 다른 사람을 좀 신경 쓰라, 좀 신방도 해라, 네가 좀 복음도 전파하고 그래, 너 지금 너무 좀 나태한 거 아니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예수 믿는 생활 하나 안 하나? 그저 주일만 뻔듯이 가방 들고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자다가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 하니 네 솔직히 양심으로 네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현실의 음성입니다. 이 영감과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애써 그것을 못 들은 척해서 그렇죠. 못 들은 척.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주셨을 때는 그 의도, 무슨 이유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멸하고 의를 건설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택자죠. 택자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현실이에요. 거기에 야 거짓말하지 마라, 좀 부지런해라, 좀 성실하라, 열심을 내라, 네가 최선을 다해라, 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하는 거 일상 같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 현실에 내게는 아주 금쪽 같은 얼마나 중요한 성공의 비결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하면요, 희한하게 자기가 죄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죄짓던 생활이 딱 정리가 돼요.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주신 이 현실, 그 속에 담긴 영광과 진리요, 의를 건설하라고 주신 그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옵니까? 복이 오죠. 복을 받으니까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의를 행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의를 행합니다. 또 복을 받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산술적인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 받았는데 또 의를 행하니까 둘 받았다. 이 삶이 재밌다 말이죠. 또 하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3개 올까? 하니까 아니 3개가 아니라 이번엔 4개 5개가 와요. 와, 이거 진짜 살맛나네. 그래서 의를 행하면 의에서 의로 나가게 하는 이런 격려, 이런 고무적인 현상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한번 잘 드려보십시오. 당장에 자기한테 하나님의 축복 오는 것을 우리 느낍니다. 뭘 옵니까? 마음의 기쁨. 좀 전까지 없었던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확신이 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이거 하면 되겠네, 될 수 있다 하는 부정적인 모든 사고방식에서 바로 이 순간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가 그런 모든 슬픔과 애환 속에 있던 그런 자기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가득 차 있던 이런 마음이 마음의 담대와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확 바뀌어요. 정신세계를, 심리세계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십시오. 맑은 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건져가지 못하는 이런 영역, 마음의 영역, 정신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한 뜻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봅니까? 복을 주셔요. 복을. 그 복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의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신 것은 바로 죄를 멸하고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시고, 두 번째는 죄가 멸하니까 무엇이 없어집니까? 우리의 불행이 사라져요. 죄 없애고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몽둥이 필요 없습니다. 애들 말 잘 듣는데 애써 몽둥이 들고 이놈 자식 내 때리겠다 이런 부모 있어요. 몽둥이 그 자체가 믿죠.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부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살아간 애견도 말이죠. 말 잘 들으면 손 들었다가 아이고 미안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죄를 멸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셨던 들었던 이런 몽둥이를 거두어들여 그게 불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니까, 의가 건설되니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복의 그런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행복되라고, 불행을 제거하고 행복되라고. 몸이 아픔보다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죠.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기 때문에, 병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병을 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이 낫게 해주신 병은 그 앵간한 병이 됩니까? 불치의 병들이요. 불치의 병들. 그런 불치의 병을 한 방에 낫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 영감, 진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 그게 병으로 인한 불행이라 하더라도 주님 그 불행 없애주시고, 나에게 그런 병이 치료되면 불행이 뭐가 될까요? 행복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아니라 경제,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회 일 때문에, 이런 것들로 골머리 앓고 그로 인해서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불행이 그 현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소멸되고 행복이 건설되라고 주신 겁니다. 셋째, 실력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복의 거룩을 보고 주셔요. 헛된 수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복의 거룩이 적으면 그 복이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쳐버립니다. 차고 넘치면 그 피해를 자기도 보지만 옆에 사람이 그냥 쓰나미에 밀려가요. 이게 웬 그냥 자다가 이렇게 물이 넘쳐가지고 말이죠. 그냥 썰물같이 막 밀려오니까 이거 그냥 휩쓸려서 얼마나 재난 당합니까? 너무 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의 물이 급살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 다 그냥 흘러 떠내가면 되겠어요? 그러니 거룩이 안 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거는 사람의 인격의 거룩이요, 복의 거룩입니다.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현실과 영감과 진리 주신 것은 복의 거룩을 키우라고, 복의 거룩이 커지라고, 복의 거룩이 아주 광대하라고 주신 현실. 그래서 현실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내 기대, 내 소원, 내 바람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후히. 저번에 줬잖아. 또 달라 하나. 야 이놈아 빈대도 나 짝 있다. 그만 구하라. 이게 아니고요. 주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자꾸 주시고 구할 때마다 자꾸 주시길 더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라고요.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주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을 통해서 질과 영감 주신 것은 하나님의 후히 주신과 꾸짖지 않으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는 어느 정도입니까? 충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은 셀 수가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셀 수 없도록 주시면 좋겠죠. 문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꿈도 안 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셀 수 없이 주세요. 셀 수 없는 그런 경험 가진 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이것이 현실이요 현실에 담긴 영광과 진리인 것입니다. 네 가지, 죄를 멸하고 의를 건설하고 불행을 제거하고 행복을 건설하며 또 우리가 실력 있는 자로 장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 진리, 영감을 찾아야 돼요. 이 현실에 담겨있는 영감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힌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힌트를, 그 진리와 영감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야 이래라, 그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내가 주 있어, 그래 이래라, 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주의 음성. 우리 현실을 주신 주님이 그 음성을 그 현실에 묻어두셨단 말이에요. 묻어두셨다고. 그런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자비하십니다.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왜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가 공고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너무도 많은 고난받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빨 아프나, 속설이나, 다리가 아프나, 무릎이 아픈 모양이네, 어쩌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아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구나, 너 위가 깨꾸름해, 아이고 네가 소화도 못 시키고 힘들겠네, 요즘에 돈벌이가 그래 안 돼, 일거리가 그래 없어, 직장에서 네가 지금 쫓겨날 판이야, 왜 사업이 그렇게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인가? 남은요, 형제 자매도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도 그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신지 그런 형편을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다. 네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러면서 내가 도와줘야 되지, 요거예요. 그런 마음을 두고 인자, 자비, 긍휼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금멸을 하셔요. 금면하시기를. 어떻게 금면합니까? 야, 너 산 제사를 드리라.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죽은 듯이 다 바치라, 그 말이죠.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매였다는 것을 네가 알라, 그 말입니다. 너의 모든 생사복과 흥망성쇠와 그리고 좀비 기천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 그래 어떻습니까? 네가 애쓴다고 될 것도 없고, 염려한다고 될 수도 없고, 걱정한다고 될 리도 없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 모든 형평사정을 주께서 다 하시니, 주님이 주권하고 계시니 주님께 너희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게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모든 주권은 주께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아끼시고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심의 근면인 것을 알고 그 근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맡기라 하셨으니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쓸데없는 마귀의 장난에 여러분들 우리가 동요받지 말라. 마귀는요, 사람은 다 시청각을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동물인 것을 잘 압니다.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접합니다. 사람이 안 들어야 될 것은요, 귀가 어떻게 밝은지 잘 듣습니다. 자기 망할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조언은요, 저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립니다. 자, 욕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도 희한하게 다 들립니다. 니네한테 욕했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들었노? 희한하지. 자기한테 여러분 이익된 소리 해보세요. 옆에서 고함 지르도 못 듣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이런 종류의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는 갖고 놀기 참 좋아요. 그래서 에이 뭐라 마, 이 해라 마, 저거 해라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용기 잃어버리고, 이건 한번 힘도 한번 못 쓰고 말이죠. 그냥 백기투항이라. 아이고 나 인생 포기하란다. 나 이렇게 살아본들 뭐하노? 나 이거 참 인생 포기다. 해보지도 않고 뭘 포기합니까? 뭘 포기해. 그러나 포기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야, 니 수포자 되지 마라. 수학 포기하지 마라. 니 지금 몇 학년이고? 니 몇 살이고 지금? 저 20살입니다. 인생이 9만리가 남아있어요. 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머리에 때깔도 벗기지 않았어. 근데 벌써 저는 수학을 못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네가 그걸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포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마귀한테 침이 나아져가지고, 그래서 보이고 들려지고 그런 것에 전부 다 실망하고 차질하고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앉아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짓은 잘해도 말이죠, 소망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 짓입니까? 마귀. 이것을 두고 네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진 것은 마귀의 그런 모든 역사에 피동되지 마십시오. 피동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제일 깨끗한 부분이 뭡니까? 양심이죠. 제일 깨끗한 양심이 뭡니까? 신앙 양심이죠. 신앙 양심을 쓰라면, 신앙 양심을. 네가 새롭게 변화받아 신앙 양심을 써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건면했습니까? 사랑으로. 야, 네가 어렵나? 내가 도와줄게. 돈이 없나? 내 돈 줄게. 건강이 없나? 내 건강 줄게. 그럼 이거 해라. 이 권하심. 그 선하심, 그 권하심이 어떤 권함입니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이런 권함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 내가 못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그리고 흠과 점이 없이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게 진리와 영감. 어디에 있는 현실의 진리와 영감. 그래서 자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양심을 써서 이 뜻을 분별, 이 뜻을 찾으라.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주여 내 영감으로 알려주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양심을 써서 찾으면 다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니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 가지 현실을 주시고 그 현실의 진리와 영감 주시니 이 진리와 영감, 이것을 우리가 찾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찾은 것을 어떻게 될까요?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택자의 삶인 겁니다. 자, 이렇게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초 작업이 필요해요. 무슨 작업이?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변론하자 하신 말씀, 여호와와 변론해야 합니다. 주고받고 이치를 두고 이게 이렇지 이건 저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여기에요. 너 대속받았지. 너 대속받은 자는 어떤 자인 줄 아나? 주원 같은 죄, 진홍같이 푸른지라도 다 씻음 받은 거야. 너 모든 어려움이 무엇이 문제였어? 죄 때문에 문제였지. 너 모든 이루지 못함이 왜 문제였지? 네가 의를 안 행했잖아. 그럼 너는 누구냐? 대속받은 자이가. 대속받은 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샥 삭제야. 없어. 죄 날라갔어. 불이 없어졌어. 좋지. 이걸 아는 것, 여기 여호와 변론하는 겁니다. 이 변론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변론하고 내가 대속을 입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 말입니다. 알고. 두 번째는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살아야 돼. 대속을 입은 자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 어떤 의무와 자기의 철칙과 자기 규칙으로, 자기 의의 행위로 딱 규정 지어서 내가 해야 되지, 요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잘못되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요거예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요,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죄 안 짓고 의를 행하는 것이 어렵게 사는 겁니다. 내가 택감받은 자로 사는 거죠. 이걸 자기 행위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율법이란 것은요,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행할수록 죄를 더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특성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여금 멸망에 가둬버려요. 자기가 더 죄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오는 것은 멸망밖에 더 있겠어요. 이것이 행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신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 찾아가지고 모처럼, 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좀 새벽 기도도 나가보겠습니다, 좀 밤 예배도 내가 힘써 출석하고 주일에 제가 열심히, 이번 대청소가 있다는데 제가 한번 청소해보고, 또 체육도 있다는데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가서 좀 동참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 듣고 자기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먼저 주와 의논하라고 해요. 우리 주님과, 주님, 야야,
너 대속 입은 자 기억해라. 그 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 둘째, 대속 입은 자로 살아. 네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마. 너 의지, 너 각오, 너 결심, 너 어떤 결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이겁니다. 대신에 대속을 입은 자로 살아. 대속 입은 자로 산단 말이 뭡니까? 내 이렇게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할 때, 주여, 나는 사죄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잖아요. 제사함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앞에 이런 센텐스가, 이런 문장이 쭉 나와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의인의 생활, 즉 택자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법칙입니다. ABC입니다. 요것도 딱 깔아야 돼요. 나는 대속을 입었으니 이제 주님과 언언한 거죠. 변론했습니다. 대속을 입은 자로 살자. 대속 입은 자로 사는 것은 뭡니까? 구태여. 아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늘 생각하고 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하고 있더라도 다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다시 그것을 현실에서 끄집어들여 가지고 나는 사죄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자이다. 이걸 되새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나는 죄짓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한 겁니다. 나는 칭의의 공로로 어렵담을 받은 자이다. 그 말은 율법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된 자라. 공심판적으로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그럼 여러분 그 아빠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대단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칭의로 너는 대단하다. 뭡니까?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된 자다. 너는 공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에 걸릴 것이 없는 다 의를 행한 자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게 살아야 되죠. 어렵게 멋지게 살아야 되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거. 내가 칭의받은 자이니까 내가 어렵담을 받았으니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됐으니 하나님과 과거 원수로 된 이런 결별된 이런 관계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시. 주님의 부활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진리와 영감으로 내가 살아야 되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희한하게 너무도 놀랍게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은 전지전능입니다. 이 대속의 능력이 나를 딱 붙들어가지고 죄를 안 짓게 해요. 대속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의를 행하게 합니다. 대속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영생의 소망 가진 진리와 영감으로 살게 하니 내가 언제 이렇게 죄 안 짓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내 스스로도 기특하다야. 대단하다야. 와, 내가 어떻게 이걸 딱 끊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계속할까? 와, 희한하네. 이거 대단한, 이게 뭐 대속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무엇이라고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땅의 아름다운 결실을 본다 그랬죠. 보십시오. 19절에 순종하면,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 이렇게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생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실상을 보는 것을 신명기 28장 1절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복을 받는다. 각양각색의 모든 복을 다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어떤 자가 됩니까? 이런 실상을, 결실을 봐야 돼요. 본다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결실을 우리가 실상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면 이 믿음으로 순종생활 아닙니까?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잖아. 이삭이 믿음 생활하는 시기대로 순종하니까 그 해에 바로 그 땅, 바로 그 정말 브레셋의 지배지인 그곳입니다. 그의 주업은 목축업이지 농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라 그러셨어요. 순종했어요. 머물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그리고 많은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까? 만수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셨어요.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생지부지입니다. 해보지도 않은 농업을 했는데 그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수확을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런 우리가 결실을 봐야 돼. 믿는 생활하면 오늘도 여러분 믿는 생활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자, 결실을 보여주십시오. 이사같이 100배의 수확을 받아서 정말 거부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생활하면 그 믿는 생활에 대해서 무엇이 뚜렷하고 반듯한 틀림없는 확고한 결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분명히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산을 먹는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옥토가 되어서 말씀 받고 이대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진리와 영감대로 현실에 사니까 100배로, 60배로,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하나님 관계 온전, 마귀 관계 온전, 사랑 관계 온전의 그런 결실. 이야, 저 사람 대단해. 작지만 당차 아주 사람이 야무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참 진실해. 이 시대에 정말 보지 못하는 진짜 귀한 사람. 사랑 관계 온전, 마귀 관계 온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 이런 것이 이런 예수 믿는 결실 아니겠어요? 이런 결실을 보고, 그리고 나무같이 겨자씨로 인해서 정말 나무같이 조그마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나중에 커서 나무같이 장성해서, 우와,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신뢰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저 사람 때 먹고 산 거 아이가? 우리가 다 저 사람 때 먹고 산 거 아니가? 어떻게 벌이가 저렇게 많았으면 이렇게 우리가 다 혜택을 받고, 이 뭐죠? 시연의 실력, 통치의 실력, 정부의 실력자로 장성하기를, 모든 세대들 다 품을 수 있는 가기까지 장성, 이 열매를 어디에서? 현시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현시에서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현시에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현시에서 참원할 때 참고 하는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는 생활에서 맺어지는 무엇입니까? 결실입니다. 결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택자입니까? 택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택자로서 사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한짓고 어렵게 살아야 돼요.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현실 주시고 그 현실의 진리와 영감 주셨으니 이걸 믿고 우린 현실에서 주님 요구한 그때대로 순종합시다. 그대로 순종해서 뭘 봐야 됩니까? 결실을 봅시다. 결실. 실상을 봅시다. 이로 인해서 예수 믿는 거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